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기쁘게 삽시다. 한번 이렇게 좌우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기쁘게 삽시다. 예. 얼굴이 이제 좀 펴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인사는 이렇게 해놓고 또 설교 말씀은 또 뭐 이 바벨론 망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현실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 입장에서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40년 이상을 계속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학대를 당해가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일로부터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이 바벨론을 치실 것을 드디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를 압제하는 저 바벨론도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50장 내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도 말씀 속에 동일한 원인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가 있었죠. 단어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었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는데, 오늘도 그 교만한 모습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교만함이 오늘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포악하였습니다.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를 뛰어넘은 자기들만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포악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징계는 하시지만은 정죄는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함으로써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혹하게 대하였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번째가 뭐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자체를 쓰러뜨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3가지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 50장과 51장이 연속되어지는 내용으로 동일한 말씀을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1장 굉장히 내용이 분량이 많습니다. 6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은 부분적으로 잘라서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고 마지막에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 결론을 먼저 내리고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 오늘 예레미야서 50장 60절부터 6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0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마지막으로 종결되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결국 바벨론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는가? 바벨론이 망할 그 시점에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사신이 바벨론에 가서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586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가 약 한 593년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선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결론이고 종합 정리입니다. 바벨론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조금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벨론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되어지고 있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사탄이 지배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일명 뭐라고 규정했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성경 처음부터 등장하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데서부터 바벨이 등장해서 그 다음 바벨론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 규합해서 이루어진 집단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집단이 바로 이 바벨론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태초부터 흩으셨고 그 다음 멸망시키셨고 나중에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한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더 떠올리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심판에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 키질하다라는 2절의 내용 단어와 그 다음 마지막 서술어 비게하리다 하리니, 그래서 키질하여 비게하다,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리 그들의 욕망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권력으로 자기의 성을 쌓아도 그 성은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 무너지고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작정하신다면은, 이것을 흩어버리겠다 작정하신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은 망한다, 이렇게 또 예레미야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또 상반되는 이야기,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죠. 지난 10장에서도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망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5절,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끈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직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쫄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5절과 10절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 내용이 분리되어서 전개되어집니다. 5절과 10절은 심판과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은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恩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 주셨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 중에도 반드시 구원받을 존재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바벨론이 그 제국을 크게 이루었는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였는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가 금잔입니다. 금잔. 그런데 그 금잔으로서 상징되어지는 바벨론의 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끔씩 이런 로망 아닌 로망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악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욥기서에서나 시편에서나 아니면 호세아에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때로는
형통해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 이것을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는 이유가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의 보수하는 것이라. 보수, 보복하여 복수하는 거죠.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 원인인가 보니까 여호와의 여호와의 그 성전을 보수한다.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한 번 더 5장을 더 보게 될 거니까 표시를 또 딱 해놓기를 바랍니다. 벨살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살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벨살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그 술잔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명,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술잔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바로 이제 25절 나중에 찾아보시겠지만은 바로 그날 저녁에 이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성벽의 높이가 약 100m, 그리고 그 바벨론 성벽의 두께가 약 30m.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방비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다니엘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왕이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거하여 그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힘이 강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채워서 그것으로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온당한 일이 되지 못할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인간의 교만함, 자기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경고가
나갔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또 장면이 바뀌어서 예레미야가 우리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의 원천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어떤 신들을 섬긴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그 무식하여 그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을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아까 제가 다니엘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읽었던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다음 구절이죠.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그릇을 자기들의 술잔으로 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만행을 저질렀을 때에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창조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를 19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32절까지 좀 분량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내용을 헤아려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너는 나의 철대 곧 병기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엇으로 사용하셨다? 내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바벨론 너를 사용한다.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 넌 나의 도구야.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이건데 바벨론이 그 선을 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이 교만하여 자기가 가진 능인 것으로 힘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도구로서 내가 심판을 행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한정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좀 생뚱맞은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부 다 철퇴요 병기로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뭘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갑자기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목전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 갈대아 너희들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원수 갚겠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너를 심판하시겠다. 왜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자가 주인을 능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 이 그들이는 바벨론이 아니고 이때는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메데 페르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보수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5절부터는 다시 또 방향이 바뀝니다. 다시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이때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 바로 바벨론입니다. 최강대국 바벨론. 나는 여호와 나는 너의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게 하여 거민이 얻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자, 지금 20절부터 32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또 심판이시죠. 누가 친히 갖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어서 내가 보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바벨론의 교만이죠. 도구로서 바벨론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하는 건데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들이 또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52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여 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건드린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구로 선택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했던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악한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될까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3절부터 44절까지 또 좀 긴 분량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황폐하게 멸망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갑자기 멸망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서 5장 나중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3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황의 거처와 논란과 지속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33절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34절과 35절 내용으로 가면은 시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3절이라면은 34절과 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진격해는 했지만 그들을 멸하라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아예 멸하였다. 이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바벨론의 포악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겠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이지만은 그 정도가 지나쳤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예 멸망시켜서 아예 실황의 거처와 논란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38절과 39절 이 말씀 속에는 그 바벨론을 내가 하루 저녁에 갑자기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때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고 그 열정이 가득하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연애를 베풀고 그 연애를 베풀어서 취하고 그 강성함을 인하여 기뻐할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다?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이게 다시 다니엘서 5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바벨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5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이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실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것 아시죠? 그 글이 뭐였습니까? 메네 데게 우르바신. 이제 요 글자를 썼습니다. 아무도 그 바벨론의 술사다 읽지도 못하고 뜻도 알지 못했을 때에 이제 이 다니엘이 그 말을 풀어주죠. 그죠? 바로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25절 보니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심판하겠다 이거죠. 그죠? 너희들은 끝났다. 이게 2번 반복되었었습니다. 메네. 그 다음 데겔이 뭡니까?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 하며. 다시 말하면은 벨왕 너 심했어. 너 하나님께 범죄했어. 이게 이제 그 벨왕 개인에 대한 심판이죠. 데겔은 너는 용량이 부족하여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바르신은 다시 베레스라는 그 나라 말로 바뀌어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풀었어요. 풀어주니까 벨살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막
칭송하고 이제 뭐 지위를 높인다는 장면이 나고 난 바로 그 다음 30절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바벨론이 1,000명을 위한 연회를 베풀어서 잔치하던 그날 밤에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은 죽고 나라는 망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38절과 39절 말씀의 예언이 다니엘서 5장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0절부터 봅니다.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을 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거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우상 벨도 끌어내리시겠다 말씀하시고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45절부터는 또 내용이 또 바뀝니다. 이게 계속 내용이 A, B, A, B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 그 다음 말은 뭐가 나올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또 권고, 돌아봄, 구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급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칼을 맨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고 구원시키고자 합니다. 그때 구원받을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50절 말씀을 보면은 칼을 맨한 자, 그 심판을 면한 자들이죠. 심판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지 말라, 행하라.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행하라,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방, 바벨론 땅에서 어디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70년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땅의 물질 문명에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젖었죠. 그 땅이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을까요? 편안합니다. 이제는. 처음에 끌려올 때는 고국을 잃은 슬픔에 젖었지만은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새로운 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움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은 행하라, 움직여라. 어디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이거 우리 늘 한번 새겨야 될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안주하기 쉬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거기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행하라. 거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에 몰두했을 때에 그때 그 몰두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몰두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죠. 아마 이 예배 시간 자체도 몰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세상 염려가 나를 지금 흔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몰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에게 가장 몰입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인 걸로 저는. 왜냐하면 찬송과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짧게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이 훨씬 더 기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죠. 그런데 그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일주일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준이도 보이고 어린 학생들도 보이고 우리 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게임을 하면 얼마나 몰입하게 되죠? 아주 깊이 몰입합니까?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 이제 공부해야 될 시간이야 단단히 끊고 딱 바로 돌아섭니까? 몰입은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맞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근데 어른에게 물어보면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아마 이러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한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일 아닌 세상 일에 몰입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깊이 몰입하고 얼마나 거기에 집착하는지, 특히 그것이 물질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것과 관계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악한 데까지 들어가게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구나. 내 자신이 나에게 너무 지우쳤구나. 이때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까지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거기서 행하라는 거죠. 계속 머무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를 정해주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50절 말씀, 칼을 매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이 말은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멀리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4절부터 이제 58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4절 참담한 장면입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 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고요.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 나타날 장면을 이렇게까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고 선포하게 하신 연후에 이제 부록같이 달아놓은 말씀이 59절부터 64절까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정말 바벨론 앞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시대가 유다왕 시드기야 4년으로 가죠. 그죠? BC 593년경입니다. 이때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지만은 모압 암몬 족속들을 모아서 반바벨로니아 전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게 적발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시드기야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준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신을 보내어서 사죄하며 화친을 청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가 바로 이 유다왕 시드기야 왕 4년 때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시아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예레미야서는 사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52장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었던 서기관 바룩이 이 부록으로 남긴 말씀인데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을 언제 말씀하셨다? 바벨론이 그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연합군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BC 539년입니다. 고레스에게 멸망당할 때가 다리오에게 멸망당할 때가 BC 539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된 그 기록이 몇 년도에 지금 바벨론으로 건너갑니까? BC 593년에 바벨론으로 지금 말씀이 전거되어져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이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말씀을 안 듣는데 이방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교만을 범하였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거나 또 그 길을 가게 된다면은 이 바벨론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를 우리가 범한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상도 우리의 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정말 포악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검도를 넘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이거 참 위험한 경우가 우리가 피해야 될 경우인데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죠. 뚜껑 열렸다.
그 표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도 넘어가는 거.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믿음생활할 때 정말 내가 냉정하게 이렇게 신앙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 절대 안 돼. 그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항상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온유함, 겸손함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졌지만 그는 악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참 긴 시간, 너무나 오랜 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내용은 간단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권고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망한다, 교만하지 마라, 포악하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도 듣지 않고 바벨론도 듣지 않았다. 아픈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도 이 역사의 한 장면과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들이 다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랜 시간 말씀하신 것,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 받으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패역한 것처럼 저희들도 패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재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의 것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죄를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움 없이 포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의 생명줄이 우리 속에 늘 거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